오늘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오늘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핵심 말씀은 바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나이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생각에서 나왔죠.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절망 중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 오래된 문제를 안고 살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소망을 가져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몇 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고 우리 20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화면에 보시면은 12년이에요. 12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든지, 그러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 이런 뭐예요? 이미 태어나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 10년 이상 그 가운데, 세월 가운데서 어떤 본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1, 2년, 이게 12년이 아니라 1, 2년 동안 1년이나 2년 정도 병을 앓았다 그러면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오랫동안 10년이 넘어 12년,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뭐 해버리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혈루증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자신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1년 된 문제든 10년 된 문제든 몇십 년 된 문제든 예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능치 못함이 없다.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냥 자기 혼자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돼서요, 고립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고립된 삶이라는 게 뭐죠? 어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결법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조금만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한 사람은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또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근처도 안 가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에게 야, 저 여자는 부정한 자야. 근처에도 가면 안 돼. 고립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정한 자다. 거의 완전히 죄인 취급한 거예요. 죄가 많다.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무엇을 만집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근데 우리 보통 여러분 근데 우리가 치유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중풍병자 한번 이야기 나눴죠? 예수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게 하죠. 선포를 받게 합니다. 또 우리 앞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는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치료해달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통 치유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뭘 얘기해요?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수로보니 여인 우리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패턴으로 보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주님,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또 부모가, 우리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뭐 해주시면? 치유해 주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백부장 같으면 말씀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병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기도를 받든지.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는 믿느냐? 또 믿음을 물어보시고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패턴.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기도 하고 악한 영을 내어 쫓으니 귀신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았다.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백부장 같은 경우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냥 몰래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정정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아마 그 얘기하면 제자들이 먼저 뭐라 그럴까요? 너는 부정한 자니까 저 다른 데로 가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에 대한 이 두려움, 거절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 다가갔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뭐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 없이 그냥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장애물이죠? 이 혈루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거절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겨요? 부정하게 여기고 고립된 삶.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절망이에요. 절망.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또 제자들이 중간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움, 절망, 거절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거절감이 찾아오면 그것이 어떤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봐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똑같은 부탁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냥 마시고 그러다 거절을 당해. 그러면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시도조차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고립당하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절망 중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에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나를 기도해 주세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손 예수여 이렇게 막 부르지도 못해요. 어떻게 가세요? 몰래 가서 뒤따라가서. 옷자락이라는 거는 뭐죠?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옷이니까. 그 무슨 우리 성가대복이라고 하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옷깃을 그냥 양복 그냥 뒤를 그냥 살짝 만지는 거예요. 옷에 그냥 살짝 손만 대는 거예요. 그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지면 좋지만 예수님 직접 만졌다가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죠. 마음 같아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왜 안 되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자다, 넌 죄인이다,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죠? 아마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요즘으로 말하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쓸까요? 철저하게 가려서 무슨 그 이슬람 사람들 보면 눈만 보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 얼굴도 가리고. 왜? 자기를 드러내면 주변에서 누가 뭐 할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 왜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오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숨겨야 돼요. 드러내면 안 돼요. 몸을 꽁꽁 감싸고 알 수 없다. 몰래 숨어서 예수님 쫓아가서 뭐만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냥 옷깃을 그냥 스치는 거예요. 옷만 만져도 내가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나요?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붙인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믿음. 보통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말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 입술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도 뭐 하라 그래? 따라하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뭐 하게 해요? 입술로 말로 시인하게. 그래 여러분 아무리 뭐 말로 따라해도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뭐 말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말하지도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고요. 이 여인은 뭘 했다고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하는 생각.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뭐냐? 생각의 전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뭐예요? 마음이죠. 생각. 오늘 내가 금요 기도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금요일 날인 것을 알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뭐라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오늘 또 모든 사람은 나는 오늘 가긴 가야 되는데 다른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갈 수 없겠구나라고 뭐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가 되는 것 같지만요, 다 뭐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한 사람도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기 아랫사람한테 막 함부로 할지언정 윗사람한테 막 이렇게 예의 없게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윗사람한테 막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왜 그러죠? 아무리 술 취해도 이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요, 물론 뭐 완전히 중독이 돼서 그렇게 되면 뭐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술 취해도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는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옷자락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뒤에 신약 뒤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따라해보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오늘 바쁘니까 뭐 내가 할 일하고 친구 만나고 조용할 때 그냥 녹화된 거 영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들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뭐 길에서 뭐 지하철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영상으로 들을.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랑 어디 밖에서 핸드폰이나 다른 것으로 설교 듣는 거랑요, 뭐가 다를까요? 설교 내용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임재가 달라요. 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온 것과 멀리 있는 것, 그렇죠? 공간이 벗어나면 멀리 있는 것이죠. 뭐가 달라요? 임재가 달라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혜긴이랑 뭐 현이랑 안이랑 우리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애들이 축구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혜긴이가 자기 친구가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 경기를 많이 본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애들과 한번 국가대표를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저도 월드컵 경기장을 부흥 집회하는 것만 가봤지 무슨 연합예배하고 그죠, 우리 경기장을 연합예배하는 것만 가봤지 축구를 보러 간 적은 처음이에요. 경기장 만들어지고 뭐 무슨 옛날 부활절 연합예배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고 또 무슨 여러 뭐 순복음에서도 뭐 행사하고 뭐 여러 지난번에 또 우리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도 했죠. 그러니까 경기장을 주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경기장을 부흥에 은혜 받는 곳으로 가지 뭐 운동 경기를 보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제가 그
국가대표 전을 애들을 데려가 보려고 예매를 하는데요. 예매가요. 예를 들어 8시 예매인데 8시부터 예매가 시작인데 7시 50분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데 저는 뭐 사람들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하느라고 한 20, 30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어. 다 이렇게 한 명씩 자리만 몇 개씩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6만 5천 석이 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데만요 2만 명을 기다려야 돼요. 그 경기장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제가 10분 전에 미리 했는데 미리 했어도 힘들어. 보통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몇만 명을 대기해가지고요. 그러다 인터넷이 끊어지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하여튼 성경 공부하면서 옆에다가 보는데 10,000명 대기, 뭐 9,000명, 8,000명 쭉 내려가는데요. 들어가니까 그 애들 같이 뭐 의자가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그러면 경기를 같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자한테 야 자리가 없어. 다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어. 자리가 없어. 애들이 막 너무 실망하는 거야. 막 오늘 아빠가 예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 국가대표 응? 중국이랑 할 때인데 이 국가대표 이거를 볼 수 있겠다고 막 기대를 했는데 야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절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망했어. 자리가 없어요. 들어가는 데만 한 5분 10분 걸려요. 들어가서도 막 나 처음 해보는 거래 가지고 자리도 어디 뭐 자동 배정인데 뭐 어딘지도 뭐 해봤어야죠.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포기했다가 1시간쯤 지났어요. 끝나고 이제 9시쯤 돼가지고요. 포기할 것인가 다시 해볼 것인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안 되는데 또 다시 해보자. 절망을 이기고 다시 또 예매에 들어갔는데요. 두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영화로 말하면 사람 같이 두 자리 같은 거 없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띄엄띄엄 한 자리씩만 있잖아요. 앞에 한 자리, 저 뒤에 한 자리, 뭐 구석에 한 자리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짜투리. 그래가지고요. 제가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짜투리라도 끊자. 짜투리라도 끊어가지고 막상 짜투리로 볼 수는 없으니까 짜투리로 일단 끊어놓고 돗자리를 가져가서 계단에서 보자. 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부자거든요. 예수님께 우리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밥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완전히 이방인을 그냥 무슨 취급한 거예요? 개. 근데 여러분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게 개가 들어간 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무시하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도 믿음의 장애물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막 개 취급하면 되냐고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와 무섭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여러분 개는 땅에 떨어져도 먹잖아요. 뭐 개한테 뭐 밥그릇에 줘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흙에 떨어져도 알아서 먹잖아요. 개라도 좋습니다. 고양이라도 좋습니다. 돼지라도 좋습니다. 뭐예요? 땅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한 거죠. 이 여인이 어디서 소문은 듣고 왔는데 귀족이거든요. 이방 그리스 귀족이에요. 돈도 많아.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이라고 소문은 듣고 병 고친다는 소문 듣고 뭐예요?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뭐 병 고쳐준다는데 애를 돈이 많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님께 돈만 많이 주면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듯하고.
예수님께 뭐 돈만 많이 주면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엘리사 찾아온 장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부잣집 그 귀족 여인도요. 예수님 뭐 봉투만 잘 주면 고쳐주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귀족들의 이 명예 얼마나 중요해요. 존경받고 자기들 인정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 근데 뭐라고 해버려요? 그냥 개 취급해버려요. 그건 뭐죠? 이 여인이 진짜 개 취급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을 사모하는 건지를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인지 그냥 뭐예요? 에? 나아만 장군처럼 그냥 돈 들고 왔다가 자기 인정해주면 환대해주면 고침받고 자기 무시하면 뭐예요? 에이씨 돌아가야 되겠다. 뭐 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뭐라 하죠? 야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훨씬 많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어. 근데 목사가 별로 인정 안 하고 무시해버려. 그럼 뭐라 그럴까?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죠? 이 교회, 저 교회 뭐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럼 거기서 또 무시받으면 뭐라 그럴까요? 응?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응? 무슨 교회로 가자? 응? 딴 교회로 가자. 뭐 해주는 교회? 나를 응? 인정해주는 교회로 가자. 그런 생각이죠. 뭐라 그래요? 병원이 뭐 여기만 있냐? 무슨 병원 가면 돼? 에? 딴 병원 가면 돼. 뭐 의사 가면 여기만 있냐? 예수님께 무시받았어. 그럼 뭐라 그래? 뭐 병 고치는 사람이 여기만 있냐? 다른 랍비한테 가자.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포기했다가 혜긴이가 막 울려 그러는 거예요. 나 간다고 막. 얘가 막 울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라도 월드컵 경기장 안에만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돗자리를 들고 가서 계단에서 보자. 그 계단에서 본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경기장에 뭐에만 주면 들어가기만 해주면. 근데 저랑 혜긴이랑 또 현이랑 아니랑 4명을 끊어야 돼. 한 사람이 근데요 이게 그 어떤 한 구역 있잖아요. 그 월드컵이죠. 또 3층 엄청 높고 거기에 구역인데 2자리가 있는데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래서 2개를 끊었어. 일단은 2개를 끊어. 근데 현이랑 아니 거는 또 들어가는 출입구가 달라요. 그 같은 꼭대기층인데 옆 구역이야. 그래서 거기 또 흩어진 거. 하나는 저쪽, 하나는 저 끝에. 짜투리. 2개를 끊어서 4개를 끊었어. 근데 애들한테는 막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뭐야. 목사님 뭐예요? 예매했다. 그 대신 뭘 가져가야 된다? 돗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우리 기도원 갈 때 쓰는 돗자리를 가지고요. 근데 내가 가면서 기도가 되는 이게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그 구역이. 그래가지고 2명은 일로 들어가야 되고 2명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안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혜긴이랑 계단에서 보더라도 문이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A구역, 저기 B구역.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 현이 아니는 야 니넨 저쪽 구역 가서 봐라.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구역에 들어갈 때 그 검사하잖아요. 주님이 그 검사하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줘야 돼? 가려줘서 한 번에 그냥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거를요 내가 애들한테 말하면 기도를 주여 아버지. 이거 거의 천국문에 들어가는. 태어나서 처음 월드컵 경기장을 국가대표 그리고 주차하는데 내가 그 경기장 주차를 해봤어요. 이미 딱 주차하려고 경기장 들어가는데 국가대표 차가 막 들어가. 막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와 국가대표 버스가 들어간다. 근데 국가대표 버스가 들어간다고 우리 차가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근처를 세우려니까요. 경찰차들이 막 딱지 끊는다고 차들이 막. 그래가지고요. 한 10분, 15분 거리 저 아는 데다가 제가 방송국 빌딩 옆에다가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근처 주차장 어디 세울 수 있다. 아파트마다 막 못 들어가게 해놨어. 하든지 사람. 그래가지고 어디 방송국 옆에다가요, 15분 거리에, 10분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그것도 우리 차는 지하에 못 들어가잖아, 높아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딱 자리 하나가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유료에다가 주차하고 10분, 15분을 걸었어요. 돗자리 들고, 막 간식 들고. 걸어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막, 주여, 들어가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자분이 이제 표 검사를 하는데, 나 혼자에다가 애들 3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당연히 뭐로 봤을까요? 에? 가족으로 본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둘이 그게 표가 이게 이쪽 구역, A 구역, 12구역, 13구역 구역이 다르거든요. 그 원래 그걸 제대로 보면은 나랑 혜긴이들하고 쟤네들은 딴 문이 달라. 딴데 근데요, 딱 한 페이지만 딱 보여주고 4명이에요 하니까 들어가세요. 제대로 몇 구역인지 보지도 않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들어가면 우리 자리가 있나 없나? 없지. 실제로는 2개밖에 없고 저 2개는 딴 동네인데 4장만, 숫자만 4장이지 그 안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빈자리가 엄청 많아도 근데 매진인데 빈자리는 엄청 많아. 그래서 일단 그냥 아무데나 앉았어. 믿음으로 아무데나 앉아. 4명이. 근데 우리 자리 아니에요.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쫓겨날 각오를 하고 어디에 앉아야 돼요? 계단에 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옆에 앉아가지고요, 막 응원, 애들이 신났죠. 막 이게 우리 자리인지도 모르고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영화 보는데 남의 자리에 앉아봐야 불안하잖아. 이게 막 주인이 오면 어떡해. 얘기는 했어. 야, 이게 우리가 흩어진 것이라서 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켜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간식 먹고 막 응원하고, 막 중국 사람들은 막 그냥 밑에서 막, 와, 중국 사람들이 진짜 다 왔어. 밑에는 우리가 또 중국 사람들 위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응원하면 우리가 엄청 다 들려. 야, 밑에는 거 완전 빨간색이야. 거기는 한국도 빨간색인데 중국도 빨간색이야. 전체가 다 빨간색인데, 야, 중국 사람들 응원 겁나게 무섭게 하더라고. 그래서요, 와. 그래서 한 줄 앉아 있는데요, 한 10분 15분 막 응원하고 있는데 주인이 온 거야. 비켜달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비켜줘요. 근데 빈자리는 또 엄청 많아.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매진인데 빈자리가 엄청 많아.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안표가 많아. 안표가 뭔지 알죠? 예? 예를 들어 임영웅 그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거를 미리 다 어떻게 해요? 확 사놔. 10만 원짜리를 산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중고나라에 얼마에 파는지 알아요? 60만 원에 팔아요. 60만 원. 그것도 사가지고 가요. 대단하죠. 한 사람의 4장까지 살 수 있거든요.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뭐 엄마 아이디 또 남의 아이디로 해가지고 다 사면, 어차피 사모하는 사람들은 돈 더 주고라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가지고요, 빈자리가 엄청 많은 거. 아니 매진인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그래가지고 비켜줬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또 빈자리가 있길래 거기 앉았어. 실컷 응원하는데 주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왔어요. 끝날 때까지 오지를 않았어. 한 번 비켜주고요. 에? 표는 매진인데 우리는 딴 구역 거야. 딴 구역. 우리 집 못 파는 거죠. 매진이 매진. 에? 그렇죠. 못 판 거죠. 못 팔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왕창 사놓고 막 비싸게 파니까 뭐 그거 어떡할 수 없는. 야구장도 그래. 야구장도 매진이야. 그럼 뭐 중고나라 당근 같은데요, 10,000원인데 20,000원에 누가 팔아. 그럼 그거라도 사서 가보잖아요. 빈자리가 엄청 많아. 그렇죠. 자기들은 다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한번 자리 옮겨주고 그 다음엔요, 주인은 오지도 않아. 주인이 없는 거지 뭐. 그 안표로 사는 거니까. 누가 개인이 사서 안 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실컷 재밌게 보다가 집에 왔어요.
보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예? 수로보니게 여인. 예? 무슨 뭐라도 먹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뭐 하게만 해주시며? 들어가게만 해주시며. 돗자리 가져갔는데 돗자리 폈을까 안 폈을까요? 안 폈죠. 이거 널린 계좌인데 자리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어디 집회 가면은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앞자리 가죠.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해서 앞자리 가면요 빈자리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왕창 모이면은 앞자리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거기 빈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요 막 들어가 보면요 빈자리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10월 27일 막 행사할 때도 막 난리 났었죠? 예? 여러분 막 응? 같이 갔었죠? 근데 저는 어디까지 갔죠? 시청 앞? 예? 그 안에 잔디밭까지? 저는 들어가요. 어떤 마음으로? 예? 부스럭이라도 앞자리에 들어가요. 네, 집회 있어요. 문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야 믿음. 앞에서 못 가게 하는 사람 있어요. 못 가게 하는 사람 있으면 돌아가면 돼. 내가 앞자리를 가겠다라는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요? 어떻게 살아도 가요 안 가요? 가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친구들 오지도 않으면서 막 맡아놓는 사람이 있어. 보면요. 친구들 오지도 않으면서 괜히 혼자서 여러 자리 맡아놓는데 안 와요. 그럼 가서 물어봐. 여기 자리 있어요? 그러면은 자리 없대. 근데 막 맡아놓은 거야. 이럴 때 앞자리를 다 혼자서. 그럼 앉아도 돼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앉으세요.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맡아놨나? 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만약 제가 그 국가대표 경기장을 예매하는데 그냥 웬만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4명 데려가려면 4명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한 자리로 쭉 앉아. 그건요. 10분 전에 미리 해도 거의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고수가 아닌 경우. 4자리를 한 자리로 본다 이거는요. 30분 전부터 미리 인터넷 1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요. 힘들어. 2자리도 될까 말까요.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가 처음에 2-3번은 절망했어. 포기했어. 막 튕겨 나오고 막 예매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애가 막 우니까. 근데 아마 그 생각했을 거야. 몇 번 포기했는데 애가 괜찮아 그냥 뭐 안 가고 말지. 그럼 제가 어떨까요? 안 하죠. 뭘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애가 막 나 친구들한테 간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자기가 아빠가 예매해 준다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으니까 이게 못 가면 얼마나 이게 망신이 되는 거야. 그렇죠? 계단에 앉을지라도 뭐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울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막상 가서 떨어져 보는 한이 있더라. 뭐 계단에 앉아서 보는 건 뭐라 안 하니까. 안에만 들어가면 애들은 경기 본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요 가서 보면요 경기가 보일까요? 잘? 저 꼭대기 위에 앉았는데 그 앞에서는 보여요. 앞에서 전반전은 이제 한국이 중국 쪽에다 골 넣으니까 잘 보이더라고. 이쪽은. 근데 후반전에는 안 보여요. 저쪽에서 뭘 하는지가 안 보여. 나중에 한 골 넣었어. 이겼는데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요. 응원을 하는데 와, 이 응원이요. 그 안이 거의 꽉 찼잖아요. 6만 5천 석이. 그래도 매진이니까 꽉 찼는데요. 응원을 하는데 나중에 막 대한민국 외치는데요. 함성을 외치는데요. 막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경기장으로 오는구나. 집에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못 가져요. 집에서 보면은 경기 잘 보이잖아요. 누가 골 넣고 뭐 누가 태클하는지. 그거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 뭐 전광판도 안 보이고 뭐 누가. 근데요, 그 분위기, 애들 막 손흥민을 눈앞에서 저 멀리서 있는데 손흥민 보이고 막 손흥민이 뛰고 있고 막 중국 선수 막 그 당시 또 막 홍명보가 막 핍박받는 기간이었거든요. 대표 감독된 지
사람들이 막 홍명보 막 야유하고 막 그러는 분위기인데 막 핍박받으면서 막 하고 있고 막. 근데요, 함성과 그 막 응원이요, 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 하마터면 내가 심장이 터져서 죽을 뻔했어. 너무 그 응원 소리가요, 너무 옛날 그 막 2002 월드컵 할 때 사람들 막 시청에 모여가지고 난리 났잖아. 아, 이래가지고 경기장에 오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손흥민이랑 조금이라도 뭐 하고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국가대표를, 그래 애들이 그 또 나중에 끝나고 막 국가대표 나가는 거 본다고 기다리는데요. 내가 또 몰라가지고요, 30분 기다려 안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이 수천 명밖에 기다리고, 제가 하도 다리 아파가지고 집에 가자고 왔어요. 근데 애들은 그 막 국가대표를 또 나오는 거 본다고. 한 거죠? 선수들과 뭐하게 있으려고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여러분 그 비싼 자리는요 막 10만 원도 넘어요. 뭐 20만 원, 30만 원 잘 보이는 데 있고, 가운데 있죠? 2층 이런 데는 사람들 몇십만 원 돈을 주고도 경기장 갑니다. 뭐 하려고요? 그 선수들을 어떻게 보려고요? 가까이 보려고. 여러분 우리 뭐 극장은 뒤에서 보지만 뭐 여러분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뭐 이런 거는요, 음악회는요, 앞자리가 저 뒤에 발코니석이랑 금액이 어떻죠? 뒤에는 3만 원짜리, 만 원짜리도 있고요. 앞에는요 20만 원, 30만 원짜리예요. 무슨 자리가요? 앞자리. 금액이 10배 차이는 10배. 뭐 경기 같은 경우는 몇십 배 차이 나요. 그거를 또 안표 미리 사는 사람들은 또 그 돈을 뭐 더 주고도 가요. 자리만 있으면. 뭐 하려고요? 가까이에서 보려고. 오늘 저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을 보면, 이 여인은 집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만 찾으면 되지 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께 뭐예요? 가까이라도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옷자락만, 부스럭이라도 그냥 예수님 계신 곳에 뭐예요? 근처만 있어도 뭐가 나을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을 주님이 뭐예요? 아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막 우니까, 나 친구들한테 간다고 다 얘기했는데 막 울고 하면, 그래 알겠어, 들어가기라도 하자. 처음에는 둘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 현이도 데려가면 좋겠다 해서 일단 막 다 끊어버린 거죠. 다 간대. 야, 우리 같이 못 앉을지도 몰라. 그런데 뭐 하기만 하자? 들어가기만 하자. 보이지도 않아. 들어가기만 하자. 만약에 제가 절망했다면, 포기했다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하고 나서도 한 2번인가 3번인가 갔어요. 팔레스타인도 한번 갔고, 애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절망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가운데서. 그러니까 옆에서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라도 뭐예요? 해보자. 어떻게라든지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한 믿음, 그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막 비난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의 갈망. 이 믿음의 갈망은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의 율법에 보면요, 혈루증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를 해요. 레위기 15장에. 그래서 이 여인은 접촉 금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한 자다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단지 병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가 되고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뭐가 되니까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회당에 못 가요. 이렇게 교회에 못 와. 왜? 사람들에게 접촉 금지, 부정한 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다윗의 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접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박한 믿음. 이것은요, 이 겉옷이라는, 그럼 왜 겉옷, 왜 옷자락일까? 이 옷자락은, 겉옷이라는 것은요, 당시 율법에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와 축복의 상징. 그 제사장은 제사장이 옷을 입죠. 그 옷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손잡고 싶어.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어. 그러나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이 주변에서 알려지면 예수님께 근처도 못 가고 어떻게 쫓겨나게 돼. 그리고 또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악수를 하자 그래도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수를 못해. 내가 악수하면 그 사람까지 어떻게 돼요? 부정. 민수기 보면요, 시체를 만진 자, 시체는 당시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어야 돼. 정결 예식을 해도 막 속죄제, 막 속건제, 막 여러 가지 또 제사 지내가지고 자기가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한 화목제를 드리고 막 제사 지내가지고 뭐를 받아야 돼요? 정결함.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 만지고 싶어도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 왜? 내가 누구 만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율법을 알면 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아니 왜 예수님께 그냥 악수하고 예수님 손잡지 왜 옷자락을 만지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손잡고 싶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지만 안 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왜 안심하라 그랬을까? 나는 옷자락만 만진다는 거는 예수님 모르게 만지려고 그런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르게. 우리 신수정 사모가 그 성령 받는 그 계기가, 방언 받은 계기가요, 어떤 부흥 집회에 제가 데려갔는데, 그 전에 막 내가 순복음도 데려가고, 뭐 어디 금난교회도 데려가고, 여기저기 막 집회 데려갔는데, 막 사람들 막 방언 기도하는 거 막 무섭대는 거야. 왜 저렇게 막, 응? 이해가 안 되죠. 사모 제가 막 데리고 다녔을 때요, 막 순복음 막 금요철에도 막 여러 번 갔어요. 근데 막 통성 기도만 한 30분 이상 하거든요. 11시, 12시 고 딱 자정 넘어가면서 막 그거 기도하는데요. 막 다 일어서서 기도해. 막 또 그걸 기도하는데. 그때는 성령을 안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듣고 기도하는 걸 보고 막. 근데 저는 이제 성령 받게 하려고 막 여기저기 집회를 막 다 데려갔어요. 근데요, 어디 집회 데려가려고 제가 운전해서 마포에 어디 가는 집회를 가는데, 강남에서 마포 가는데요, 저녁 시간이면 차가 막혀요, 안 막혀요? 오늘 같은 금요일이었어.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다, 평일이었다. 금요일인가. 어쨌든 금요일은 아니겠다. 그래서 어떤 평일인데요, 저녁 시간. 문제는 저녁 시간인데 성령 집회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방언 받고 막 부흥인데, 거길 데려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차 밀리고 그러니까요, 집회는 7시 시작하는데
예? 밥 먹고 차 막히니까 몇 시 도착한지 아세요? 9시 넘어서 도착해서 9시 넘어서. 그러면 설교 끝났겠어요? 안 끝났겠어요? 예?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집회가 7시 시작하는데 가다가 차 밀리고 밥 먹고 그럼 늦었어. 그럼 9시 넘어서 한 9시 반. 지금 도착한다 그러면 늦었는데 말이야. 굳이 가겠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겠어요? 응?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씨, 다음에 가지. 부흥이야 뭐. 근데요, 그때도 제가 어떤 마음요? 부스럭이라도 잡는 마음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이미 통성기도 하고 있어요. 이미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 건 뭐죠? 이미 다 그 통성기도도 한참 했어. 들어가서 이미 막 자리도 없어. 막 꽉 차가지고 막 못 들어가. 막 거의 뭐 들어가는데 갑자기 다 끝나기 직전에 목사님이 방언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을. 그래가지고 제가 확 밀어버렸어. 우린 들어가자마자 거의 다 끝나고 방언 성령. 그래서 맨 앞자리로 보내버렸어. 맨 뒤에 있다가. 뭐 하는 사람 나오라 그럴 때요? 방언 받을 사람 나오세요. 성령 받을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쭉 애들 막 거기서 기도해가지고요. 성령 받고 방언 받은 거. 할렐루야. 설교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뭔지도 몰라요. 찬양했을까요? 찬양 안 했어요. 통성기도 아예 못했어요. 딱 들어가니까 성령 받을 사람 나오래요. 야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기서 방언 받았어.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뭐. 사람들 다 가는데 혼자서 제일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 뭘 받으니까요? 방언을 받아. 그때부터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막 기도가 막 앉으나 서나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집에 앉아도 방언 기도가 계속 나온다. 이게 방언이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막 방언이 막 계속 나오니까 집에서도 계속 방언이 나오니까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이거 막 방언이 계속 나온다고 강사님께. 강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기도원을 가래요. 그래가지고 처음 간 게 오살리 기도원이야. 나는 그때 오살리 기도원을 한 번도 안 가봤었어. 처음 가죠.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 늦어도요 뭐 축도만 받으면 어때요? 뭐 끝나고 목사님 기도만 받아도 어때요? 여러분 늦게라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늦게라도 가서 간다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나의 뭐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또 그냥 뒤에서 편하게 앉을 수 있죠. 그러나 저처럼 막 어떻게든지 그냥 들이밀어서라도 뭐예요? 앞자리를 가야 되겠다라고 찾아가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10월 27일 저는 그냥 그 잔디밭까지 들어갔잖아요. 왜? 임재가 달라요. 임재가 달라. 그 뒤에서 그냥 스크린 보는 거랑요. 그 앞에 잔디밭이랑 뭐가 달라요? 임재가 달라요.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앞자리를 사모하고 늦게라도 간다. 뭐 설교 못 들으면 뭐 통성기도를 했다도 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제가 가면 보다 늦을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안타까워. 뭐 하다가 늦어가지고요. 그냥 늦어서 안 갔어요. 저는 그 말 들으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가 없다?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모함은요. 늦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늦어서라도 뭐예요?
오는 게 중요해요. 예배 다 끝나고 뭐 어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다 끝나고 사람들과 혼자서 기도하고 가면 되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본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 안심하여라. 왜 안심하여라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가득했어요? 두려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안심하라. 네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 혼나는 줄 알고, 부정한 자라고 정죄받는 줄 알고, 감히 부정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지려고 왔느냐, 혼날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완전히 구원했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쫓아내고 거절하고 부정한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다. 따라 안심하여라. 오늘 이 딸이라고 부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부정한 자로 여기지 않고 이 여인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순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라는 그 뭐예요? 믿음이 너를 어떻게요? 구원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이라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 옮긴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뭐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응? 겨자씨만한 씨앗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그 믿음이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기적을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믿음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말 하는 거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 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불러온다. 정리합시다.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 작은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 어떤 생각? 절망을 이기는 생각. 오늘 이 절망을 이기는 생각.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구체적으로 들여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절망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거절당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웠지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몰래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 그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 오늘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절망을 이기고 장애물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오늘 이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믿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여
간절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줘. 작은 것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들어 옮긴다는 믿음, 오늘 하나님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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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사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을 하시는 주,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어느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수로보니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모하는 믿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거룩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크신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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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어느 시간에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또 새로운 국면에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절망과 낙심, 두려움, 염려, 근심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스럭이라도 갈망하는 마음, 주님 근처에 가면, 가까이라도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여인과 같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